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눌 변영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근본을 아십니까? 그런 제목인데요.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미 행복해버려 가지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7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죠. 자, 그걸 아는 체 하면 또 제가 벌써 해보니까 재미없으니까, 그죠? 자,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연구 결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기 위하여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좀 명예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만족이 없자 권력을 좀 차지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만족할까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자 뒷공무니로 쾌락을 즐기다가 인생 행복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랜 연구 결과로 발표했는데, 그 정답은 바로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돈이 없어도, 때로는 명예가 없어도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최종적 요점은 두 가지 관계예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얻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는 발견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행복이 풍성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학생들은 뭐만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계속 학교에서 1등을 차지했던 그 아이가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는 정말 모범생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번에도 1등 했어? 왜 엄마 1등 했어요? 이 엄마는 이혼하고 한 아이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2등을 했는데 집에 와서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 왜요? 엄마는 거기다가 목을 매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2등을 해도 집에 올 때는 1등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머리가 좋습니다. 중간에 조작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하여 가지고 학부모 상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들통날판이에요? 이제까지 가라로 했던 일들이 다 들통이 날 판이야. 만약 이것이 들통이 나면 자기 생각에 엄마가 거기 목을 매달고 있는데
아마 나는 분명히 살아남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가, 어머니를 죽일 것인가. 참 끔찍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교 1등한 아들 어쩌다가 살인범이 되었나.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기의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점 더 힘들어 하실 때, 점점점 더 저한테 이렇게 푸시를 하실 때 이제서야 조금씩 해석이 되는 것들은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저희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자, 이 아이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엄마가 충분히 자기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목숨을 내걸었어. 근데 자기는 그걸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경험까지 이르게 돼요. 정말 이 어머니가 행복하면 아이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돼야 자기 행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힘듭니다. 왜요? 부모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기한테 목매달면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한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부를 좀 못해도 행복하고 잘해도 행복하고 엄마가 잘해줘도 행복하고 잘못해줘도 행복한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네 가지 질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버스를 타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요즘은 버스 탈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죠? 보통 이렇게 묻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대구 중동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면 경산중앙에 갑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가 또 뭐 묻죠?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름을 갖다 변영기라고 하는데 제가 중국에 한 5년 갔다가 돌아오니까요. 우편물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변영기라고 안 그러고 가운데 글자를 죽여가지고 우편물이 옵니다. 그래 저한테 편지 날아오면 무슨 우편물 오면 중간에 다 영자는 죽이고 변기 이렇게 해서 와요. 그걸 받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냥 살짝 웃겨보는데 웃는 사람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를 3번 이상 만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변기를 3번 이상 만나시면 건강합니다. 그걸 안 만나려고 참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왜 버스를 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생의 중차대한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왜 왔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중차대한 인생의 질문은 알고 보니까 버스 탔을 때 나누는 이야기와 비슷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서울대학 나오면 이걸 할까요?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인생은 행복에 대하여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한마디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고마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이런 사람 왜 이런 정상이 오는가 하면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네 가지 인생의 중차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몇 번 문제를 알면 절로 풀리겠어요? 몇 번인가 하면? 몇 번요? 1번만 알면 답이 절로 풀려요. 왜 그런가 하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가는 줄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도 알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앞에 예쁘게 앉아있는 우리 두 어린이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안경 쓴 예쁜 어린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을까? 우리 어린이는 집에서 왔어. 집에서 왔어. 그래, 집에서 왔지. 다 집에서 온 것 같아, 그죠? 집에서 오기 전에 어디서 왔을까? 존재가 어디서 왔을까? 이름이 뭐예요? 이효인? 효원. 아, 예? 포원. 소원. 소원. 이름도 좀 어렵다. 자, 소원이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을까? 흙으로. 세상에, 이렇게 차원 높은 애가 이 땅에 앞으로 크게 될 아이입니다. 크게 될 아이입니다. 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방랑자가 돼요. 방랑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우리 인생은 여행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 배꼽이 있어요. 배꼽. 우리 소원이도 배꼽이 있을까? 있어요, 진짜로. 아, 그죠? 그 배꼽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엄마가, 그죠? 아주 똑똑해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로 있어요? 배꼽으로 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딱 찍어놨어. 그게 배꼽이야. 그럼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쫓아가서 찾아드릴게.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가지고 왔습니까? 다 가지고 왔어요. 그죠? 붙어 있습니까? 예, 붙어 있네요. 없으시면 제가 찾아드리려고 그랬는데 붙어 있다 그러네. 자, 배꼽은 뭐 한 거예요? 탯줄을 자른 거예요. 엄마가 날 놔준 거예요. 그럼 엄마도 배꼽이 있을까요? 엄마도 있죠. 그러면 그 탯줄을 붙잡고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처음 있게 했던 시조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죠? 계시겠죠? 시조 어머니를 만나면, 시조 아버지를 만나면 드디어 우리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돼요. 그럴까 안 그럴까?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자, 맨 꼭대기에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뭐예요? 뭐예요? 저절로 되었다. 이 세상에 처음 어머니는 저절로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견해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하트,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트를 하나 가지고 하는데, 자, 이 하트를 갖다가
두 번 찢으면 하트가 몇 개가 될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제가 살짝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자, 몇 개가 될까 이게? 궁금하죠? 자, 한번 쫙 찢어 보겠습니다. 두 번 찢으니까 몇 개가 될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딱 놨습니다. 하트를.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하트가 이렇게 찢었는데 도대체 몇백 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손이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에? 찢었었으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 이게 수억 년이 지나면 혹시나 가능하겠다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원에 보낼 뻔했어요. 이게 수억 년이 지난다고 해도 하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법칙이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지면 망가졌지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절로 무언가가 나오고 저절로 무언가가 생겨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소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최고의 진화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배워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그 윗대. 그 윗대가 2천만이나 되는데 얘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자, 몸 청소해야지. 못 알아듣는데 얘는 알아듣는데 몸 청소하라 이러니까 이리와 그러니까 따라와요. 목욕하다가도 빨리 와. 나와 하면 나와.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와 이렇게 하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딴 사람 말을 안 듣는데 저 사람 말은 잘 들을까? 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조류 아세요? 조류? 새 종류들은 아래에서 처음 깨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누구로 알아요? 자기 부모로 아는데 이걸 무슨 효과다? 각인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류를 그렇게 키워보면 여러분 말을 듣게 돼. 엄마인 줄 알고. 아래에서 깨어날 때 처음 여러분이 옆에 있고 돌보면 여러분이 엄마인 줄 알고 쫄쫄 따라다녀. 이걸 무슨 효과요? 각인 효과. 조류는 처음 배운 것을 정답으로 생각해. 누구기 때문에? 조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되어가지고 처음 배운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요. 머리가 뭐 같다? 조류 같다는 거예요.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 세대가리 같다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체가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 없이 되어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통통한 강아지하고 이 사람하고 불독하고 좀 닮았죠? 자, 이 사람 좀 갸름하니까 또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죠? 이 사람 딱 생김새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 한 종류네.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걔하고 똑같은 종류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겨도 종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슷하니까
원숭이에서 사람 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정말 나의 근원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쌍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 옛날에 신분이 딱 둘로 나눠졌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쌍놈이 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어요. 쌍남과 양반의 차이는 뭐예요? 양반은 뭐가 분명해? 족보가 분명해. 쌍놈은 족보가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씨의 기원, 우리 성씨의 원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똑바로 안다? 그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쌍놈 양반이 없어요. 다 쌍놈입니까? 자, 똑바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고 손 들어요. 알고 손 들어. 모르고 손 들면 안 돼요. 자, 사모님 손을 번쩍 들었는데,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양반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모님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파평윤 씨. 파평윤 씨 양반이죠.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양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이고, 같은 윤 씨라고 박수를 더 세게 치시는데, 자, 파평윤 씨 원조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윤신달 할아버지. 그 정말 양반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윤신달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그럼 배운 적이 없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보통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80%는 중국에서 왔는데, 그 가운데 자 이게 무슨 성씨일까요? 무슨 성씨 같아요? 예? 이게 밀양박씨입니다. 밀양박씨 손 한번 들어. 밀양박씨. 저 우리 원장님 밀양박씨네. 저 알면서 아까 손 안 들었구만. 자, 밀양박씨 원조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박혁거세.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알에서 나왔다 그래. 그 알은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말이 났다 그래. 자, 이제 원장님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말이 알 난 거 보신 적 있어요? 알에서 사람 나온 거 보신 적 있어요? 그죠? 없어요. 말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족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야. 짐승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던가.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여기 있는 마이크가 저절로 됐던가 누군가가 만들었던가 이 둘 중에 한 가지지 다른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짐승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든가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할아버지인 줄 알고, 자, 혹시 이분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도 오늘날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최고의 과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현대과학은, 진화론자들은 과학은 안 해요. 진화론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우연하게 나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천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 좋을 대로 살다가 죽으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자, 여러분의 조상이 짐승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이 아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닌 과학적인 분명한 근거를, 첫 번째 증거가 있는데,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방 안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하나도 저절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쓴 안경인 게 저절로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수백 년 동안 연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볼펜 하나, 그죠?
그래서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책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파스텔의 실험을 통하여 저절로 완전 여기 나오죠.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세상에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생명은 뭐였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했다. 완전히 부정했다는 말은 몇 프로 부정됐다는 거예요? 100% 부정됐다. 우리 소원이도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만나면 어머 친구 완전 예뻐졌어 이렇게 말이 안 해. 어떤 친구들 그러더라고. 소원이는 안 그러네요. 완전 예뻐졌어 이렇게 말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완전히 몇 프로예요? 100% 예뻐졌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과학 속에서 완전히 부정됐다는 말은 100% 부정되었다. 가능성이 몇 프로다? 0%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생명은 그럼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과학책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자연히 생겨난 것으로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 이게 과학의 학설이에요. 완전히 부인한 것을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 믿음이 엄청 좋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몰라도 그럼 두 번째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뭔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좀 닮았어요? 많이 닮았죠. 80억 인구를 섞어놔도 이 사람은 금방 찾을 것 같아. 눈도 개슴츠리하고 그죠? 코도 볼른 거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유식한 소리로 유전 법칙이래요. 유전 법칙. 이것은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남의 집 돌잔치 가가지고 인사를 잘해야 돼요. 얘가 꼭 지 애비 닮았네 괜찮아요. 어떤 애는 꼭 태어나고 보면 또 할아버지 닮은 놈도 있어요. 그죠? 아 얘가 또 할아버지 닮았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돌잔치 가가지고 아 이놈이 뒷집 아저씨 닮았네. 그래 나면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씨가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씨도둑은 못한다. 씨도둑은 못한다. 여러분 강아지를 백날 키워보세요. 그게 사람이 되나? 송아지를 백날 키워보세요. 그게 사람이 되나? 말이 되는 소리래지. 세 번째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중간 단계가 과학적으로 100%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진화론을 잘 믿게 되면 자 시험강에서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까지 다 가짜인데 진화론을 잘 믿게 되면 여러분이 짐승이 우리 조상이라고 잘 믿게 되면 무슨 상을 받게 되는가 하면 짐승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상도는 양반이어가지고 짐승이 쓰는 용어와 사람이 쓰는 용어가 틀려요. 사람은 눈이라 그러고 짐승은 뭐라 그래요? 짐승은 눈깔이라 그래요. 그게 짐승에는 표준말이에요. 사람은 머리라 그러지만 짐승은 뭐라 그래요? 대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멸치 대가리 이게 표준말이에요. 사람은 자녀라 그러지만 짐승은 뭐라 그래요? 새끼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그냥 새끼 안 그러고 앞에 짐승 꼭 몇 마리 붙여가지고 무슨 새끼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은 막 기분이 좋아요. 야 드디어 나는 나의 정체를 발견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막 불러드리지.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앞에 짐승 몇 마리 붙여가지고 새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인격적인 대우해 주시오. 인격적인 대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34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저 34페이지로. 예. 자, 시황회상. 예, 다음 페이지로 34페이지. 죄송합니다. 3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만드신 정거는 있습니까? 사람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정거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못 데리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똑똑히 배워가지고 이제 가서 설명해 드려야 돼요. 보니까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실력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좀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아요, 그죠?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해가지고 오시는지.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댈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세상을 창조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를 보면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경산중앙교회 지어진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24년? 124년? 그렇죠? 124년 안 되고 한 30여 년 됐겠죠? 깜짝 놀랐네. 120년 됐다 그래가지고. 자, 시자 성교 100주년 제가 오면서 봤습니다. 성교 100년은 봤는데 30몇 년 됐을까요? 그런데 그때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아직도 있습니까? 네,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 비용만 해도 대단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 그대로 건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만든데도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든 설계도가 있다고 하면 그 설계도가 무엇일까요? 그게 뭔가 하면 DNA라는 DNA. 참 희한하게도 우리 몸의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전자,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글자가 놀랍게도 30억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부품이 몇 개 필요할까요? 10,000개 이상. 그죠? 우리 장로님 노래만 잘 부르신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아주 유식하십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좀 체계적이겠죠? 몇 개요? 3만 개. 그러면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비행기 몇 개? 비행기는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할까요? 350만 개.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몰다가 어디 나사가 하나 빠졌어. 아무 나사라도 주워가지고 끼워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원래 그 제품에 맞는 규격 나사가 아니면 맞지를 않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는 3만 개, 비행기는 대답 좀 해요. 몇 개요? 그러면 사람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만, 억, 조, 100조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조개. 조개 100개가 아니에요. 100, 억, 조, 그렇게 해서 100조개예요. 100조개. 더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10개월 전에 엄마 뱃속에서는 세포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엄마 세포 반쪽, 아빠 세포 반쪽이 10개월 만에
세포 백조개가 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애가 되어 쑥 튀어나오는 거야. 마치 그건 뭐 같은가 하면 여러분 현대 자동차의 회사에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치?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사람 하나도 없이 그저 요만한 쇳덩어리 하나가 차가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바늘 끝보다도 더 작은 그 세포가 10개월 만에 뭐가 되어서 나와요? 아이가 되어서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느냐? 여기 세포 하나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 안에 시청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원리가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인간의 인체 설계도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이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다가 이 책을 이분이 이제 감동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서 책을 쓰는데 책의 제목이 뭐예요? 신의 언어. 여러분 핸드폰에 글자 하나 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유전자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31억 개의 유전자가 순서대로 짝을 지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가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위에 안 있고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손하고 발하고 위치가 바뀌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사람 구실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는 이유는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큰소리 치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통방통 꼬부랑통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붙어있기 망정이 거꾸로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비 오면 다 들어가요. 눈썹도 이게 얼마나 안전장치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방귀에는 또 색깔을 안 넣어놨어. 만약에 방귀에 색깔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방귀 뀌는지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방귀에 무지개 색깔을 넣어놨다. 신부가 웨딩 마치하고 딴 따다 가는데 방귀가 매려가지고 방울을 끼는데 신부 궁둥이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른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들 끼고 싶을 때는 볼륨만 조절해가지고 아무 때나 잘 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귀 색깔을 안 내놔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깔을 안 내놓은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냄새가 왜 그리 고약합니까? 거기다가 좋은 향수를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께서 같은 값이면 좋은 향수를 넣으면 그 서로 맞고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게 독가스거든요. 냄새를 넣는 이유는 이게 안 좋으니까 피해라 이 소리예요. 그 독가스에다가 좋은 냄새를 넣으면 그 독가스를 서로 맡으려 코를 디립다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았어. 이건 독가스니까 피해라 이렇게 해서 냄새는 고약하게 색깔은 안 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낀나 뽕 자네가 끼지 뽕 이렇게 하면서 범인도 잡기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가졌던 기능들을 하나씩 둘씩 잃어가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어릴 때는 그런 소리가 잘 몰라요. 무릎에 물팍에 바람이 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젊은 사람들은 통 몰라, 그죠? 나이가 들면 그게 이해가 돼요. 어머님이 그죠? 애야 빨래 들어와. 우리 어머니 어떻게 신동방떡에 비 올 걸 아나? 나이가 들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져요, 그죠? 야야 잠이 안 온다. 예배 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려 그러면 잠이 오고, 잠이 와서 이제 잠자려고 들어놓으면 정신이 말똥말똥이 돼. 이런 게 젊은 사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붙어 있지만 내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쩌면 늙음들도 오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1개 유전자가 서열이 딱 질서되는 걸 보니까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2000년에 유전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대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하고 불가사의한 지도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언어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정의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지휘했던 콜린스 박사를 소개합니다. 이 콜린스 박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하면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과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의 혈액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혈액형. 자,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의 사람이 인구가 얼마예요? 인구가 얼마예요? 약 80억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혈액형은 놀랍게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딱 4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빨간색 그러던데, 빨간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은 맞지만 이걸 분석해 보면 혈액형은 딱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A, B, AB, O. 여기 들지 않은 혈액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본 혈액형이에요. 이것이 발견된 지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B, 그 다음에요? C도 나오고 D도 나오는데 우리 혈액형에는 C도 없고 D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A, B가 있는 거예요. O는 뭔가? O는 뭔가? O는 도와줘요. O는 A형에도 갈 수 있고 B형에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O는 열성이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80억 인구의 조상은 딱 둘이었는데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이 AO,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이 뭐라고요? BO. 놀랍게도 이 2가지 혈액형 외에 다른 혈액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4가지 혈액형이 나옵니다. A가 B를 만나면 AB가 되고, A가 O를 만나면 A형이 되고, B가 O를 만나면 B형이 되고, O가 O형을 만나면 O형이 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혈액형은 분명하게 우리의 조상이 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한 혈통에서 인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액형이 모자란 미국 사람 잡아다가 혈액형 해도 같은 혈액형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가 모자란다고 원숭이 잡아가지고 같은 혈액형이라고 집어넣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원숭이와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두드러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뭐만 봐도 우리의 혈액형만 봐도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다? 아담과 하와였다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면 우주의 신비, 지구의 신비,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라는 말이 있어요. 신비라는 말은 사람들이 뭐 할 때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자기들 실력으로 잘 모르겠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미치는 한계 위에 있다. 그럴 때 뭐하다 그래요? 신비하다 그래요. 뭘 보니까 신비해요? 우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지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인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하얀 밥을 먹는데 그게 빨간 피가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거 잘 몰라도 그걸 먹고 살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 몸속에서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죽어나가요. 적혈구는 수명이 120일인데 120일 동안 우리 인체를 1분에 무려 한 바퀴씩 돌아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순환하다가 순간 사명을 마치고 120일의 사명을 마치고 수천 개가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만들어지는 것을 과학자들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달날에 가고 별날에 가는 콘솔을 쳐도 생명에 대해서는 노타치예요. 피 한 방울, 잔디씨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비하다, 영어로는 미스테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문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한문에 보면 신자가 이게 무슨 신자일까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가 하면 흔히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배워요? 귀신 신으로 배워요. 하나님 할 때도 이 글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걸 귀신 신 이까지 말고 누구 신? 하나님 신자야. 네?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글자가 하나님 신자예요. 그런데 빛자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빛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신비, 신비롭다 할 때 빛자.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글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신비로운 일,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신비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를 해도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면 거기다가 잘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적는다고 해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으시고.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지구상에는 몇 가지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118가지의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118가지 원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원소가 뭐가 있어요? 산소, 질소, 뭐 변소, 포소, 자쿠포소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산소가 어느 날 아침에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탔다 이런 것은 산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만 해도 상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연구하고 조립하면 그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전기 우리가 쓰잖아요. 전기. 좀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기를 누가 만들었나? 여러분, 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GPT가 뭐라 그럴까요? GPT가 뭐라 그럴까요? 에디슨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전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천둥, 번개, 이게 다 전기, 양전기, 음전기. 그래서 욥기에 보면 누가 번개를 통하여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기 전파를 통하여서 통신되는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넣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뭐 그 얘기 하려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겠죠. 한도 끝도 없겠지만, 자, 식물은 몇 종이요? 35만 종. 동물은 100만 종. 사람은 한 종이에요. 서로 종과 종 사이에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든지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는 단일 민족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이게 뭐예요? 오로라. 이 세상의 여행 중에서 가장 비싼 여행이 오로라 여행인데, 이건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봐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보면은 막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라의 정체가 뭐예요? 오로라의 정체가 뭔가면 태양풍이에요. 태양이 빡 켜질 때 태양의 불꽃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지구로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 태양이 1초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TNT 100만 톤, 1메가톤 원자탄을 1초에 1000만 개 터뜨리는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지구로 온다면 여러분들은 오로라가 아니라 졸지에 뭐가 돼버려요? 켄터키 치킨이 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풍이 몰아칠 때 방패! 그러면서 딱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신기한 게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태양풍이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또 세져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나? 그래서 이 자기장 때문에 우리가 태양풍이 뭐로 변해요? 오로라로 바뀌어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래서 태양이 1초에 방출하는 에너지에 몇 분의 몇을 우리가 먹고 살까요? 25분의 1을 지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부 다 보관한다면 1초만 모아도 지구가 몇 년 살 에너지가 돼요? 20억 년을 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증거, 첫 번째 뭐였어요? 설계도가 있다. 두 번째 뭐였어요? 혈액형을 보니까 알 수 있다. 세 번째 뭐였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죠? 뭐 했는지 드러내지 말았는지.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신비한 것들. 그죠? 신비로운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참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죠? 치과를 연구하다 보면 그죠? 이빨이 어떻게 이렇게 신동방통 꼬부랑통하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이빨은 자르고 어떤 이빨은 맷돌 그죠? 참 신기하죠. 이게 그죠? 하나라도 그렇게 그 생김대로 안 생겨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얘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엄마에게 고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듣기 가장 서운한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소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유치원 형님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 소원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자. 소원이 오늘 자리 잘 잡았다. 자, 이 소원이처럼 예쁜 애가 이제 뒤로 한번 딱 돌아보세요. 소원이 얼마나 예뻐. 뒤로 딱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이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웃돌이를 딱 붙잡고 이건 네가 소원이 이 옷 웃돌이 소원이가 돈 벌어서 입었어. 누가 입었어? 누가 사줬어? 그죠? 엄마가 이러잖아, 그죠? 엄마가 해준 게 없다 그랬으니까 그건 내놔. 그러면서 엄마가 웃돌이를 다 뺏어갔어요. 그냥 이제 아랫도리를 붙잡고 엄마 그러는 거야. 엄마 그런 거. 이거 네가 돈 벌어 해봤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엄마가 사준 거요. 그러는 거라.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그랬지. 졸지 이제 미친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애가 빼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이 몸뚱아리는 내 거잖아. 이렇게 우는 거야. 소원이 몸뚱아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이 엄마가 나와줬어요. 들어가세요. 소원이 정말 똑똑해.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아주. 자, 빼 울면서 몸뚱아리는 내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소원이를 꼭 끌어안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네 게 아니야. 네 게 아니야. 엄마가 10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너를 낳아준 거야. 계산해 보니까 집기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엄마의 사랑이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 보세요. 우리가 천지에 널려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의 식탁 앞에 있는 차려진 음식들이 엄마가 만들어준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매일 우리가 아침 밥상을 대할 때, 점심 밥상을 대할 때, 저녁 밥상을 대할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해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사실을 잊지 말고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깊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왔다 아무렇게나 살다 사라져도 좋을 의미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먼지처럼 왔다가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